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번 더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한 자매가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이지선 자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자매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2004년도인가 5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이제 한동대 교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매에 대한 스토리를 아시죠? 대학교 4학년이던 2000년 7월 달에 오빠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자가 낸 이 7중 추돌 사고 때문에 이제 부상을 입었는데요. 어느 정도냐니까 차가 불에 타고 온몸의 55%가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2주 후에 이제 깨어나게 됐는데요. 붕대를 풀고 자기 몸을 처음 받는 이 이지선 자매가 자기 다리에 살색이 없는 거예요. 다 시커멓고 그리고 노란 지방 덩어리하고 뼈가 드러난 상태로 그렇게 이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난 이제 못 살겠구나. 나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못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상처를 받는데 살 수 없을 것 같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엄마가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이 밥을 계속 이 지선 자매한테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밥이 지선이의 살이 되게 하시고 가죽이 되게 해주세요. 피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밥을 떠먹여 주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의 마디 하나씩을 다 잘라야 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20대 이 젊은 자매, 이 자매 예전에 제가 사고 당하기 전에 사진을 봤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이 20대 젊은 자매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인데요. 이 지선 자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답니다.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않아?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나중에 이지선 자매가 이 사고 이후에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바꾼 태도가 바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이 지선 자매가 쓴 글을 직접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찾자고 생각했다. 짧아진 손가락이지만 내 힘으로 숟가락질 할 수 있었던 날, 엄지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추를 채울 수 있었던 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었던 날,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 수 있게 된 날, 그렇게 매일매일 감사했다. 감사할 것이 없는 날에는 내 몸 가운데 유일하게 씻을 수 있었던 발, 그 발을 씻을 수 있음에 감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 그렇게 습관처럼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것을 찾으며 버텼다. 진짜 몸부림을 친 겁니다. 또 들어보십시오. 손가락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손톱 하나하나가 얼마나 유용한지 알게 되었다.
속눈썹이 없어지고 나니 이마에서 땀이 나면 그것이 그대로 눈에 들어갔다. 그래서 눈썹 하나도 다 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귓바퀴가 작아지니 머리 감을 때에 귀에 물이 들어가고 손마디 사이에 주름이 없으니 손가락을 구부리기조차도 힘들었다. 사고 전에는 몰랐던 작은 것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깨닫고 매일매일 감사하게 되었다.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참 이 감사가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자신이 살기 위해서 감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평생 감사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쓰신 그 정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표현을 썼냐니까 생존 감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내가 진짜 살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감사의 결론은요, 너무나도 이때까지 깨닫지 못했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에 대한 소중함이에요. 세수할 수 있음에 감사, 밥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바로 이 순간 이 자체가 바로 감사가 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겪으면서 딱 느낀 게 바로 이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예배당에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당연했어요. 뭐 예배당 안 나오면 왜 예배 안 나오십니까? 그런데요,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이 이번에 그대로 증명된 거 아닙니까? 뭐 예배당 다 지금 뭐 폐쇄 조치하고, 저희 그때 기억납니다. 저하고 저희 전도사님 두 분이랑 저희 집사람이랑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딱 5명이 나와서 예배하고 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마스크 벗고 이렇게 막 침 튀겨가면서 이야기해 보신 적 지금 가마득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그래도 좀 잘 모르시는 분하고 이렇게 그냥 가까이서 그냥 마스크 벗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좀 두려우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마스크 벗고 그냥 좀 다 했으면 좋겠어요. 벗을까요? 안 되잖아요, 지금. 뭐 밥을 먹을 수가 있나? 교회에 지금 밥 안 먹은 지 지금 1년 가까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한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참 이게 가지고 있을 때, 누리고 있을 때는 모르더라고요. 잃어버리면 그것의 소중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는 게 참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감사는 무에서 시작해야 한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사는 무에서 시작해야 한다. 네, 그 다음에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무에서 출발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다. 옷 한 벌, 밥 한 끼, 숨쉬는 공기, 따뜻한 햇빛, 아름다운 자연, 이 모두가 감사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골로새서 3장에 나온 이 본문도요, 저희들에게 이 감사 얘기를 3번이나 강조하더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게 이제 이 바로 앞에 나온 12절인데요. 자,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자. 오늘 누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냐니까 그 앞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골로새서 말씀은 특별히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이 새 사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골로새서 보면 이 너희는 새로운 것이다, 새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새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바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깊은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감사는요, 신앙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는 신앙의 꽃이다. 한 번 더요. 감사는 신앙의 꽃이다. 여러분,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노력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은혜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뭐냐? 거저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감사라는 사실이에요. 재미난 글을 읽었는데요.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이 파나소닉을 만드신 회장님이 계십니다. 마츠시다 고노스케라는 이 회장님이 계시는데요. 이 회장님이 굉장히 독특한 분인데 신입사원들 면접할 때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당신이 이 회사에 들어올 정도로 탁월한 재능을 소유하게 된 것은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가? 쉽게 말해서 당신이 이 정도 유능한 게 운입니까? 아니면 노력의 결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그러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이 회장님한테 제가 열심히 피나게 노력해서 어젯밤도 밤을 새서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는 그래도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무조건 다 합격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이상해서 사람들이 이 고노스케 회장한테 물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저 운이 좋다고 말한 구직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성공한 것이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 덕분이라는 생각, 즉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긍정적인 자세로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때문에 회사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노력으로 되었다고 답하는 사람은 항상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섭섭한 마음으로 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기가 막힌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회사 다니시고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해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운으로 들어간 겁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로 들어가게 된 겁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실력이 있어서 지금 들어간 건데 지금. 근데 왜 나한테 지금 이것밖에 대우를 하지 않는 거야? 이러면 이제 감사의 마음이 생길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교회 오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뚜벅뚜벅 걸어서 오신 겁니까? 집사람이 가자고 이야기만 안 하면 오늘 안 가는 건데 진짜. 그러면 감사의 마음이 없죠. 여러분, 모든 일에 그렇다는 사실, 모든 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고노스케 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생겼는데요. 미국의 대학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존 크럼볼츠라는 교수가 이제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조사를 한 겁니다. 성공한 기업인 10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공 요인을 이제 분석했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획적으로 자기가 계획을 잘 세워서 노력해서 성공을 거뒀다라고 이야기하는 퍼센티지가 25%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같으면 250명은 내가 그래도 열심히 계획해서 노력해서 성공했다, 이게 250명이라면 나머지 750명은 뭐냐니까 운이었다는 거예요. 운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운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자,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 자,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냐라는 걸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니까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평화, 이 평강이란 말을 첫 번째로 이해하실 것은 바로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평화가 뭐예요? 단절되고 막혀있는 것을 서로 연결해주고 화목시키는 것을 바로 평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뭐 때문에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원래 단절된 존재예요. 그런데 그 단절된 존재 사이에 누가 들어오셨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여러분, 이게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렇게 이제 하고 나중에 뒤에 가니까 이렇게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평화가 되시기 때문에 염려를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계 회복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관계 회복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자, 평안하신 분 하면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마음 평안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여기가 불편하면요. 우리 어른들 표현에 속 시끄럽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지금 속 시끄러우신 분 하면, 속이 시끄럽다는 말은 뭐예요? 여기가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온갖 생각, 염려, 불안, 속 시끄럽대요. 좀 잠재워야 되는데 시끄럽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많은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은 마음의 평안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한 사람하고만 마음이 이렇게 뭐가 좀 삐그덕하고 마음이 하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집사람이 소심해서 그렇대요. 인정했습니다. 소심합니다. 한 사람하고만 이렇게 좀 관계가 좀 그러면 막 이게 마음이 벌렁벌렁거려요. 요즘엔 좀 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할 수만 있으면, 한번 따라할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이와 화평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만드십시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허용하십시오. 그렇게 내어드리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요, 내어드리지 못하면요,
날마다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원망과 불평 가운데, 이 코로나는 끝나지도 않고 백신 개발된다고 좀 좋아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온다는 소식도 없대요. 그러니까 또 막 거기에 막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게 내어드리는 게 잘 안 되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뭘로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마음이 좀 불안하고 답답하고 좀 많이 힘드셨는데 새벽 기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새벽 기도 다 나오라는 말씀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맨날 새벽 기도 얘기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분이 본격적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새벽에 나오면 뭐 할까요? 최소한 졸지는 않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하면서부터 뭐가 됐다고요? 이 관계 회복이 이제 급속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신을 주장하도록 자꾸만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자꾸 내어드리니까요. 요즘 너무 마음이 평안하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이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대요. 자, 이 한 몸이 뭐냐니까 바로 이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시는 분 하면요. 신앙생활은 더불어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믿고 함께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얘기 했냐니까요. 여러분, 그 땔감, 그 장작 하나에 불을 붙인 거하고요, 장작 한 100개에다 불을 붙인 거하고요, 그래서 같이 장작 100개를 모아놨습니다. 자, 어느 게 불이 더 잘 붙을까요? 제가 너무 쉬운 거를 물었나요? 장작 하나, 근데 그 하나씩 다 떨어뜨려 놨어요. 다 떨어뜨려 놨어요. 그런데 장작 100개를 한 곳에 모아뒀어요. 어느 게 불이 잘 붙을까요? 모아둔 거죠.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낀 게, 야, 코로나 진짜 밉다. 제가 사람은 안 미워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코로나를 미워하기로 했거든요. 진짜 밉다. 왜 밉냐니까 사람들을 다 떨어뜨려 놨어요. 옛날에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뭉치면 죽는다. 뭉치면 죽는다. 다 흩어져라. 뭐 이러니까 다 흩어졌어요. 신앙을 좀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흩어지니까 다 식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여건만 허락되면 모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상황만 허락하면 모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 모여야 불이 붙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 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진짜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7장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배가 출발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합니다. 태풍이 이 배를 때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요. 그런데 바울만 멀쩡해요. 그 이유를 한번 보실까요? 자, 그 사도행전 2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뱀뿐이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23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성경. 여러분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뭐 기도하다가 막 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막 한 목사 뭐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지만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저를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불안하고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야 한정훈 염려 좀 하지 말고 좀 불안 좀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혼자 가만히 냅두면 이상한 짓을 할 때가 많아요. 막 자기 자신한테 막 말을 하고요. 자기 자신한테 막 선포하고 막 한정훈 막 그러면 한 목사 정신 차려 막 이렇게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근데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저는 요즘에 오디오 성경이 너무 좋습니다. 오디오 성경 그냥 귀에 꽂고 있으면 돼요. 그 말씀에 주의해서 듣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뭐 다 내게 다 들어오지 않지만 때로는 한 구절, 때로는 한 단어가 그것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변화시키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한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두 번째에 또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은 그야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해주는 것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권고는 뭐냐니까 잘못된 방향을 수정시켜 주는 것을 권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저 같은 목사가 하는 일이지만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어요. 인정하시는 분만 하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르치는 사람은 저 혼자뿐이면 이건 곤란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만 가르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거하실 때 그게 툭 치면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정말 기뻐요. 자, 경험해 보신 분만 하면요. 오늘 요즘에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 소그룹 나눔을 못 하는데,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정말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한번 나눠 보십시오. 풍성합니다.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사실 그 맛에 소그룹 하는 건데 지금 소그룹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라요. 어느 정도요? 여기까지 찰 때까지. 옆에서 누가 축 치면은 말씀이 그냥 쫙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마지막이 뭐냐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양. 이게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죄송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냐니까 바로 가르치고 권고하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가 이제 그 단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 우리말은 아닙니다. 이 원어로 이제 성경 원어를 이제 히브리어라 그러는데 이 성경 원어로 볼 때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찬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똑같은 단어더라고요. 우리는 감사하다, 찬양하다 다른 단어인데 이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뭐 야다라고 부르는데 감사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찬양이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노래에 따라서 막 노래도 따라 부르고 했잖아요. 그게 그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 자체가 또 뭐가 된다고요? 감사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는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여러분 그렇게 흥얼흥얼 노래로 그렇게 읊조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좋은 노래도 참 많은데요. 여러분 뭐 이렇게 대중가요 요즘 테스 형 그러면서 또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TV를 잘 안 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네. 그런 거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도 좋은 노래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노래예요. 여러분 그 노래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저 느낍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우리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인데요. 자,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기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이 이름으로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때 감사가 넘치느냐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이 감사가 넘치느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해요. 뭐 엄청난 재산과 부와 그리고 죄송합니다. 왕비가 후궁이 1000명 누려볼 거는 다 누려본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요 이 땅에서 진짜 다른 사람들 누려볼 거 다 누려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솔로몬인데 이분이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조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들을 팠으며 그 다음에 쭉 넘어와서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자 뭐가 나와요?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나를 위해서 저것도 하고 그런데요 그 결과가 뭐예요?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참 이상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했는데 인생의 말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기 개발을 하고 몸을 가꾸고 지식을 쌓고 다 좋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허무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례 문답을 받기 위해서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세례 문답 다 하셨나요? 세례 문답할 때 첫 번째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대답 못하신 분들 세례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뭐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다 써드렸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다.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 제가 차량해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참 성도들 몇 명 모아놓고 참 애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저는 기뻐요.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체스터턴이라는 분,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무신론자에게 최악의 순간은 진정으로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건 그냥 예입니다. 예인데 그냥 서울에 어디 청약 500대 1인데 붙었어요. 붙었습니다. 어때요 지금? 누구한테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대상이 없네요. 물론 그냥 하늘에다 대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무신론자에게 최악의 순간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하고 싶을 때 그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많이 적은데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별빛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저는 이게 명언이에요. 명언.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여러분 코로나로 1년 동안 많이 애쓰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어요.
뭐 감사할 거 뭐 있냐?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 내 눈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것이 내게 진짜 감사로 느껴지고, 요즘 저는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월달 5월달 심할 때 우리 다 문 걸어 잠궜다니까요. 문 걸어 잠그고 저는 뭐 이게 카메라 보고 설교를 하는데 이게 설교가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벽 보고 말하는 게 딱 그 짝이에요. 벽 보고 이게 뭐 반응도 없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큰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감사할 거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 내가 쥐어짜듯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니 참기름을 쥐어짜듯이 감사의 제목을 한번 짜보십시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감사의 제목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참기름 쥐어짜듯이. 진짜 올 한 해 동안 저희들 정말 힘드신 분들 너무 많으셨는데 정말 참기름 쥐어짜듯이 한번 쭉 짜보세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지선 자매에게 그 감사가 그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했던 것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가 능력으로 작동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고 오늘 예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한번 일어나셨어요. 이 찬양 부르고 오늘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좀 불편하시겠지만요, 조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고 오늘 예배 마무리합니다. 날 구원하신